기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론을 데리고 오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론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매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암놈을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뭔가 석연치 않은 일들이 자꾸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첫 번째로는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를 만나주지를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다윗이요, 압살롬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도 조용히 살아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 이것 또한 지옥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니, 돌아왔으면 어떤 액션을 취하고 나를 만나주고 어떠한 얘기를 해주던가 어떠한 상황이었다라고 하고 뭐를 알려주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거라면 차라리 원래 있었던 내가 도망갔던 구슬 땅에 나를 내버려 두지 무엇으로 나를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였느냐라는 마음, 억하심정이 들었을 만한 압살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압살롬이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또 자기를 불러들였던 요압, 또 자기를 외면한다는 생각을 압살롬이 한 거예요.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압살론이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론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론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압살론이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네가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억하심정이 나고 어떻게 네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둘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의 울분을 요압에게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제 나를 다윗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또 압살론에 대한 흥미로운 모습이 하나 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압살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25절도 좀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론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압살론이 어떤 상태냐면요. 겉은 너무 멀쩡한 상태예요. 너무나 잘생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 하나 흠잡을 만한 것이 없을 정도로 멋이 있는 그렇게 너무 멋이 있고 흠이 없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머리카락이 연말에 잘랐는데 200세개 그러니까 지금 수치로 따지면 약 2kg 정도 어마어마한 양의 머리카락이 잘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여주는 어떤 외모라든지 또 그에 보이는 어떤 풍채가 굉장히 사람들에게 그들을 멋있게 보고 인정해 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말씀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겉모습은 너무 멀쩡한데 속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마치 비교 대조해서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압살론은 왜 다윗을 꼭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압살론은요? 왜 다윗을? 먼저는요, 아버지였기 때문이고 또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만나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석연치 않았던 많은 문제들, 특별히 내가 왕의 아들로서의 정통성이라든지 또 내가 내 자리를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또 그래야 내 잘못이 이렇게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한 거죠. 심지어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자신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이 찾아오도록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압살론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압살론이 다윗을 만나게 돼요. 33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론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론과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쫙 해서 읽어 나가보게 되면 이 왕이 압살론을 만나기는 만납니다. 근데 아버지였던 다윗의 표현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이 표현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압살론을 만난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고 왕과 신하의 관계로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다윗 그리고 압살론을 보면서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에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였던 다윗이 먼저 좀 압살론에게 진정 어린 마음으로 또 그래도 잘못은 했지만 내가 너를 아낀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움이 있어서 그 아들을 불러들였는데 그 불러들이고 난 다음에 솔직한 자기의 속내를 조금 아들에게 좀 표현해 줬더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다윗도요 번민하고 있었고 여전히 다윗도 자신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그대로 남아있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만약에 이미 지나간 일이고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먼저 아버지였던 다윗이 아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고 좀 당겨주고 또 그의 잘못을 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었더라면, 따뜻한 마음을 좀 아들에게 좀 전해 주었더라면, 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은 안타까움이 들게 되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만 그렇게 안타깝게 볼 일이 아닌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고 있는 아내에게, 상처 입은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그리고 지인과 이웃들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나는 손을 좀 내밀어 주고 있는가? 그럼 먼저 다가갈 수 있다는 거는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마음이 큰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 아픔과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찾아가 그 아픔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 손 내밀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랑이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지금 다윗도 상처를 받고 있는 상태였고 아들이었던 압살롬도 상처가 있는 상태, 그리고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러나 말씀은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또 사랑으로 잘못을 품을 수 있다. 우리에게 늘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신 분이 있어요.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손 내밀어 우리를 다시 회복해 시켜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여러분, 먼저 내가 다가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용서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마음과 사랑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에게 상처를 쉽게 줍니다. 또 상처받은 마음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게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참기 힘든 일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상처로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듯이 우리가 다가가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해주시고 귀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